5월 가정의 날을 옆에 보고 축복하십시다. 행복한 가정 되시기 금요일날은 어린이날입니다. 내일은 무슨 날이에요? 어른들은 재미가 없으신가 봐요. 아이들은 5월 8일날 무슨 날? 어린이날이야! 그랬는데 5월 8일은 어른들한테 무슨 날이요? 어버이날이요. 이렇게 힘이 없어요. 기대를 하지 않거든요. 이미 그놈들이 다 왔다 가가지고 꽃 따는 것까지도 이제 신경이 쓰지 아니할 그런 시대가 와 있어요. 저도 내일은 드려야지 참 부모님에게 미리 다 갔다 왔는데 오늘 저녁에 한 번 더 갔다 와야 되는지 부모 마음은 이렇게 알았어요. 지난 이번 주에 한번 아버님 뵈러 갔는데 시온이는 안 오냐 이러시더라고요. 손주는 먼저 왔는데 그 증손주가 안 보이니까 시온이는 안 오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어른들은 기다림이 있으시구나 그걸 느꼈어요. 맞죠?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또 가정에 가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좋은 과원직이 한나처럼 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한나가 나이가 들어서 되게 기도해서 이 아들을 하나 얻었잖아요. 그리고 젖을 떼고 나서는 성전에서 그가 자라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지지요. 사무엘이라는 인물은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나라의 책임을 진 지도자입니다.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재판장이기도 합니다. 그는 나라와 그 백성을 혼자서 책임지기 어려운 사명을 너무도 잘 감당해서 성경의 별과같이 빛나는 인물 그러면 사무엘이죠. 이런 과일을 보면 그 탐스러운 과일은 잘 됐느냐 안 됐느냐고 하는 것은요 전적으로 과수원의 그 농장 주인의 능력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제 아버님이 포도 농사를 지시면서 지금 한 유기농을 20년째 지세요. 처음에는 다 실패했는데 지금 80이 되셔서 아직도 그 포도밭을 관리하시면서 늘 아침 이른 새벽부터 그 포도밭에 매달려 있으신 것을 제가 보면서 좋은 열매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그 과원지기의 수고와 땀과 능력과 노력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를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갖는 것도 낳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쭤볼게요. 그 자식들 부모 마음대로 되나요? 내 마음대로 되나요? 왜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으세요?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았더니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지 마음대로 살더라. 이게 오늘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고 믿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양육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과원지기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어머니를 보니까는 참 좋은 과원직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맡기시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키워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훌륭한 인물로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한나라는 이 인물이 어머니가 어떻게 사무엘을 양육해서 좋은 인물이 되게 만든 과원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첫째는 하나님께 열심히 인도하는 길입니다.
좋은 가원지기는 하나님께 열심히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23절 24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랬어요. 자, 한나는 사무엘을 훌륭한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미리 남편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이 아이를 양육하여 젖을 떼면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으로 가서 그곳에서 자라가야 하겠다, 이렇게 남편 엘가나에게 말합니다. 자, 한나도 놀랍지만 이 남편 엘가나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성전에 보내고 그곳에서 살게 하겠다는 한나의 이야기를 듣고 이 남편이 아주 선선히 허락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이를 젖을 뗀 후에 하나님의 전으로 데려가서 엘리 제사장 앞에서 두어서 그곳에서 사무엘이 자라게 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는 한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늦게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아들을 떼어놓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 그때가 젖을 뗀 후라고 했으니까는 아무리 우리가 넉넉히 아마 시간을 주었어도 이 아이는 5살 전후가 아닐 거예요. 그 어린 것을 엄마가 남의 집에 떼어놓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다 키워놓은 청년, 그 아들이 군대 간다고 하면서 군대 보내는 부모님 마음 아시죠? 왜 그렇게 울어요? 그럼 다 가서 할 줄 알잖아요. 그런데도 2년 후면 돌아오잖아요. 그런데도 영진아 하면서 울면서 쫓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나는 잊혀지지가 않아. 아빠들은 어떻게 뒤에서 숨어서 눈물을 닦고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5살 정도에 되는 어린아이를 출가를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나도록 한다고 하는 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에 보면 사무엘을 표현하기를 어리다 그랬어요. 어리다. 그런데도 이런 환경에서 한나는 이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데려와서 엘리 제사장에게서 자라도록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 사실을 한나 여인은 알았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뭐 때문에 하나는 이 아픈 일을 자원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 앞길을 축복하신다는 진리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나처럼 아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맡길 수가 없다 할지라도 언제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교회에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오셔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는요, 하루만 빠져도 난리 나는 것처럼 난리 목숨을 치는데, 자식이 교회 시간 나면 보내는 부모가 돼서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학원은 꼭 가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빠져도 된다고 하는 이 원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아이들은요, 예배를 드리는 일에 방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울고 보채고 가만히 있질 않아요.
아이들 지금 유아세례 받는 아이들 봤잖아요. 나는 이 아이들을 지난 수요일 날 봤어요. 엄마 아빠 문답하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 있잖아요. 아주 이 예배당이 온통 운동장이야. 어른들은 강대상 함부로 못 올라오는데 이 아이들은 신발 신고 와서 놀아요. 누워요. 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요. 이 아이들이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놀아야지. 아멘도 안 해야 되는 거 봐요. 이 아이들이 성전에서 마음껏 즐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아이들을 열심히 교회로 인도하지 못해요. 여러분, 목회 초기에 잊혀지지 않는 한 일이 있습니다. 집사람하고 신방을 갔는데, 집사님들 신방을 갔는데, 이제 찬송을 하고 설교를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기도를 하는데, 축복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는 그 집사님의 아들이 얼마나 기쁘든지 저 집사람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더라고요. 제 마음에. 어느 날도 신방 가면은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헌금이 어디로 갈까봐 목사는 그 헌금 바구니에다 손을 얹어놓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보통이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 엄마들은 신방 간다고 하면 애들 다 놀러 가라고 그래요. 잘못된 거예요. 또 신방 가면은 또 신방하다 전화가 오면은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손님 오셨대요. 아니 목사님 오셔서 지금 내 가정에 신방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언니 손님 가면 이따 전화할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개구장이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학교에 들어가면 얼마나 의젓해지고 학생부가 되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요. 이 어린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당장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에 데려오면 그들의 머릿속에는요 예배를 이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그들의 마음속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가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저희는 한동안 매월 첫 한 주간은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엄마를 떨어지지 않는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예배당에 와서 지금 2부 예배 드릴 때 와서 한 주간 어린이 유치부 예배를 유아 예배를 같이 드려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예배에 적응이 되니까는 엄마가 올라가려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아이들에게는 떠드는 것 같지만은 몸속에 습득이 되어지고 아멘이지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그들의 마음속에 본인도 모르게 이제 들어가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장성했건 어리건 간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어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자녀들을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사무엘과 같은 귀한 인물들로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지런히 성전에 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길이에요. 좋은 가원지기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한 여인입니다. 그 아들을 얻기 위해서 밤을 새우고 소원하고 통곡하며 기도해서 그 모습이 너무나 지나쳐서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술 먹은 사람인 줄 알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책망할 만큼 기도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기도해서 아들을 잉태했으니 이제 가진 뱃속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게으르지 않았어. 그때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갖고도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시기지요. 자연히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는 기도를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갖고서는 또한 기도를 쉬지 아니했을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출산했는데 질병으로 영양실조로 많이 자녀들을 잃어버린 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나는 그 아들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에 와서 자신을 소개할 때 에브라임에 사는 엘가나의 아내 한나라고 소개하지 않고서는 자신을 이 엘리 제사장에게 소개하는데 바로 기도하던 여자다 이렇게 소개해요. 아멘이지요. 25절, 26절, 27절 가서 좀 보시지요.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뭐하던 여자라?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시리라. 얼마나 많이 기도했으면 자신을 소개하는데 여기서 기도하던 여자라고 하는 것을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 기도를 받은 사무엘이 잘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녹용 같은 보약을 먹여 키워야 한다고 한다면 자녀들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가 바로 보약이 되는 겁니다. 모니카 성자 오거스틴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오거스틴은 처음부터 성자가 아니라 탕자였어요. 도박과 술과 여색을 행하는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아무리 권면해도 장난해도 듣지 않고 세월만 지나가요. 어느덧 40살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어머니 모니카는 오거스틴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그 아들 위해서 바른 길로 가기를 40년 동안 변함없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40이 넘어가니까는요 오히려 더 사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어느 날은 16살 된 소녀를 옳지 않는 행각을 벌이는 일까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이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드디어 어느 날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역사하셔서 우연히 이 오거스틴이 성경을 들쩍거리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교계 지도자인 암브로시우스 감독에게 가서 그 몸을 위탁하고 그 가르침을 받아 마침내 성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오거스틴과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본 이 암브로시우스 감독은 당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겨놨어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오늘 우리 자녀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먹이는 것, 입히는 것, 공부시키는 것만 관심 가지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기도는 돈 들 필요가 없습니다. 때와 장수가 필요 없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차를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과 교통하며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성도들이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것은 잃어버리고 자식들의 앞날의 안위를 위해서는 염려하지만은 얼마나 그들을 향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셔야만이 그들의 길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형통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삭을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 어디를 가든지 팔을 놓고마다 샘이 쏟아지는 그런 복을 누리잖아요. 이 귀한 어린이 주일 가정의 달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에 심쓰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축복하십시오. 기도에 힘쓰십시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다릅니다. 그날 가서 보십시오. 그날 가서 보십시오. 정말입니다. 저는 34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 기도하는 가정의 자녀,
기도하지 않는 가정의 자는 다릅니다. 봤습니다. 여러분 결코 헛된 일 아니에요. 기도는 투자, 시간만 투자하면 됩니다. 거긴 돈과 물질을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기커녕 기도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출세하는 것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져요. 세 번째로는 신앙의 모범이 되는 길을 갔습니다. 이 어머니 한나는 어린아이 아들을 엘리에게 맡기면서 어린 5살도 안 된 사무엘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 너는 이곳에서 엘리 제사장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이제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 아이를 떼어놓으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24절 다시 보면 이 아이가 어리다고 표현했어요. 나이가 어리니까는 엄마와 떨어지지 않겠다고 울고 보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무엘의 모습을 28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예배 드리되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뭐하니라? 경배하니라. 아니 사무엘 보세요. 울지도 않고 버티지도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절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는 어머니와 잠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떨어져서 성전에서 사는데 5살도 안 된 아이 어린아이가 울어도 조금도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울기는커녕 엄마 한나가 이 사무엘을 놓고서는 너는 여기서 평생 살아야 된다. 성전에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 그 말하니까 어머니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전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너무나 놀랄 일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사무엘은 특별한 어린아이입니까? 아니 우리 어린아이들과 우리 자녀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은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어머니의 당부를 통하여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섬기는 자세를 배웠기 때문이에요. 어머니와 떨어지는 것이 슬프지만은 하나님이 그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어린 사무엘은 이미 태중에서부터 아마 어머니에게 배웠을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들도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로 이제는 보여야 됩니다. 찬송하고 성경 읽는 어머니와 아버지로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존중하고 귀중히 여기고 그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몸에 배어서 설사 나쁜 환경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가정에서 속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고 속도원들이 차를 마시고 친교를 나누고 있는데 막 울어도 괜찮아요. 부딪혀서 그래요. 괜찮아요. 안 깨졌죠? 안 깨지면 되게 괜찮아요. 자, 예배 드는데 아이가 유치원에 갔다 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엄마 유치원에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해요. 엄마가 잘 다녀왔니 하고 냉장고에서 우유 꺼내 먹어.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아이가 냉장고로 가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돌아서 엄마에게 이렇게 물어요. 엄마, 그런데 엄마가 밤낮 주체가 없는 집사님이 있다고 하셨는데 누가 그 집사님이야? 그러더라고요. 저희 외손주가 지금 15개월, 16개월째 되지요. 어제도 왔는데 이 아이들이 알 거 다 알더라고요. 사랑하는 거 해주는 거, 야단 맞는 거 다. 아마 저는 아이들을 낳고서 그때 알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키우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나와서 보니까는 아이들은 이렇게 키워야 되는 건데. 아멘이지요.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게?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말을 누가 해주지도 않았어요. 부모님들이 좀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들을 부모의 거울이라고, 스승이라고 말하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 같은 아빠는 왜라고 하는 SNS에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가 이런 글을 썼어요.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난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시의 재미있는 얘기예요.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얼마나 영특한지 몰라요. 우리 부모가 그런 아이들에게 선하고 귀한 것을 본을 보이면 얼마나 놀랍게 따라하겠어요. 기도하는 모습, 찬송하는 모습, 성경 읽는 모습,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은 절대로 따라하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5살도 안 된 어린아이지만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사는 삶을 엄마가 보여주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인 줄 알고 엄마와 헤어지는 것보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먼저 할 줄 아는 어린아이가 되었고, 그 진실함이 대제사장 엘리를 젖혀두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복된 인물이 되셨잖아요. 사사시대에 오염된 신앙을 바로잡아서 미스바와 에베네셀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됐어요.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나처럼 좋고 훌륭한 과원지기가 되셔서 사무엘과 같은 자녀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열심히 교회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십시오.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 좋은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어서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게 되는 신앙의 모범자들이 되셔서 사무엘과 같은 훌륭한 인물이 많이 배출되는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